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은 구구절절이 신명기에서 언약했던 내용대로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걸 기도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의 요약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옆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왕위에 대한 계승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라도 하고, 그리고 주께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거는 자신의 타락상을 미리 예견하고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뒤로 이렇게 영화롭게 되어졌던 솔로몬은 결국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다첩제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우상단지를 끌어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두게 되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솔로몬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런 미래사를 자기 예견이라도 하고 있듯이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이제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 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열왕기상은 분국사 아닙니까? 분국사. 전주에도 마찬가지고 금주에도 열왕기의 상하를 보내주는 데에서 이제 그 성경 읽기로 유튜브에 들어서 읽게끔 되어져 있는 그걸 소개를 해주는데, 이번 주에 거는 열왕기 하에 대한 이야기고 먼저 주에는 열왕기 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열왕기 상을 이야기하면서는 열왕의 이야기다. 이래가지고 그걸 열왕기 상을 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 상은 단순히
왕의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왕들이 예표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분국에 이르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국사다. 그래서 예수를 예표로 보고 보여주는 분국사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이 텍스트 중심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문자 중심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열왕기의 내용이나 역대기 내용이나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다 비슷하고 그 이스라엘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분은 뭐 열왕기상의 기록이 조금 미진한 거를 역대기로 보완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거를 접근을 했다 하는데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로 보게 하시고 이 역사서를 기록을 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은 분명히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석연견을 가지고 좀 주제에 대한 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3대 언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열왕기에 대한 거는 이탈 왕조의 멸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고 그리고 역대기에 대한 거는 언약 자손에 대한 보호다 이런 개념으로 차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죽으시기 전에 그 수허다한 고난을 당하시고 구약의 언약대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 고난의 끝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제 가나안 땅에 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내가 부활을 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 몸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도 그걸 못 기다리고 가가지고 에이그 야 고기나 잡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기다릴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역대기에서는 부활을 통해 가지고 끝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열왕기에서는 고난으로 해가지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도의 중심입니다. 열왕기는 죽으시는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부활하셔서 회복을 갖다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거라는 아니면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만약에 십자가의 도까지 다 이야기를 한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는 회복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주제를 파악을 갖다 해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솔로몬의 기도 같은 거는 구구절절히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내가 다 망하게 하셨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끝내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기도야말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는 극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고 그걸 단순히 뭐 인간의 타락상이나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로 해서 경계를 삼는 일은 율법주의에 우리가 이게 함몰되어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거기서 생명이 보이고 거기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보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될 것이 어딘지가 보이는데 뭐 이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일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잘 살자고 하면 잘 살 수가 있을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 먼저 했던 기도도 우리가 그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전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 주셔야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러들여 주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찬송하다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동 규범으로 너무 나와져 있고, 심지어 명제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면 창세기 1장 28절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규례와 뭐 이것은 우리 이제 율법이란 무엇인가에서 십계명과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도덕법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이제 신경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쌈박하게 다 해결하는데 무슨 도덕법이냐?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도덕법 이야기를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진죄를 친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천주교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이 매달려져 있는 십자가를 보여줘요. 근데 개신교는 빈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으심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부활이 없는 죽으심도 사실 거기에 종점이 아니에요. 그게 전체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한다면 양면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게 다 있어야 복음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니 또 새 계명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또 그리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마땅히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자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께 범죄치 아니한 사람이 없사온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중생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소욕이란 말이야.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뭐 부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걸 장하게 설명을 하길래, 그런데 로마서에서 인간 타락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 범죄의 사실이나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는 그 항목이나 똑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체의 소욕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의 불의를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열거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제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부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죄를 짓는 것이 무언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퉁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셨어. 라고 하는 걸 퉁쳐가지고 구체성이 없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예를 드는 거지만, 뭐 남자들이 싸움을 이제 부부 싸움을 했다 할 때, 그래, 내 잘못했다. 여자분들 진죄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이야기해봐라. 그래. 뭘 잘못했는데, 그래, 잘못했어? 잘못했지. 뭐 잘못했어? 라고는 뭐 이것저것 다 하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두리뭉실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뭘 반성을 하고 회개를 갖다 해가지고 다른 그 다음에 똑같은 반복의 실수가 없지. 맨날 뭐 잘못했다고 그래놓고 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 하고 뭐 자는 거냐 이게.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말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은 사실 그 구체성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목표 지향적인 그 육체적인 소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금 이게 있지, 수단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일이 그걸 짚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남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려면 힘들어요. 목적 지향적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 소욕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복음 안에서 과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해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솔로몬이 제대로 이야기를 갖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대하여 범죄 없는 자가 없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그 예경까지 되잖아요. 무엇 못과 같이.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의 그 뇌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불의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라고 했을 때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듯이 우리가 그런 죄성이 제대로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끔찍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어요. 드러나질 않아요.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싶습니다. 왜 멀쩡하게 보고만 해서 잘 사는 사람의 죄를 들춰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질색을 하거든요. 그것도 또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나가서 죄 때문에 그 돈 벌느라고 해야 죄 짓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왜 죄 이야기를 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깨닫는다는 이야기가 우리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잘못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마치 성도들에게 뭐 단말로 그 듣기 좋은 이야기라도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 그것밖에 우리가 길이 없다고 하는 고백 이런 거에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했을 때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죄성에 대한 문제 다 감춰버리고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 이야기는 이건 객관적인 이야기인가 절대 객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우리들 신앙생활로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하고 뭐 관계가 되냐?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의 문제가 여기서 발견이 돼야 그 율법에 이렇게 자세한 율법을 가지고 소개를 갖다 했으니까 그 가지고 야 이런 내가 죄인이었어, 이런 죄인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을 하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구속의 감격이다. 이제 아마 솔로몬의 기도로 이렇게 복음이 이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이렇게 패악을 행하며 아니면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그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그다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이제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을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할 때는 우리가 다 죽었기 때문에 소명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은 우리들을 소명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려놓지 않으면 영적 변화가 없으면 그 뒤에 거기서 뭐 회개하고 뭐 의롭고 믿고 무슨 신앙을 하고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 공허함은 전부 공허한 거예요. 왜? 기초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는 그거를 스스로 알고 깨닫고 돌아오면 그렇게 이해하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중생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져 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한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리고 그 칭의함을 인하여 우리를 양자를 삼으신다. 그것이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협의적인 구원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을 그 죄악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근데 그거를 퉁치기에는 너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거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볼 일이 필요하다. 뭐 우리 하루 삶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기도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줬는데
그게 다 감사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한 것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감사는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는 데서부터 이 감사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어떤 데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걸 끊임없이 우리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크고 놀라워. 뭐 찬송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개의 찬송 같은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언약대로 성취하신다고 하는 기능적인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니 뭐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렇게 해가시는 일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타게 울고 불고 그러냐. 근데 그렇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성을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향하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 먼저 바꿔 놓으시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회개라는 건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려놓으시니까 그다음에 마음이 주께로 회개의 역사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도 이동으로 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지금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데 몸이 움직인다는 건 가짜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 영혼의 변화예요. 우리 영적 변화. 그 영적 변화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영적 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영적 예배에 의해서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이제 가능해진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의 기도가 이제 그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던 대로 54절로부터 61절까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축복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백성들한테 뭔가 복을 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건 자기의 기도고, 이 자기의 기도를 백성들한테 하는 내용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강구로, 기도와 강구는 회개와 그다음에 강구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회개가 없는 기도는 가짜예요. 이 기도와 강구로, 그 이야기는 신약에서 나오는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기도를 갖다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기도와 강구를 하는데, 그 기도는 회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이 강구는 부활되어져서 소망, 그 두 가지가 십자가의 도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도는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뭐 어떤 형식적인 걸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시고, 왜 기도의 대상이 되어지니까 그분 앞에 감사와 기쁨을 찬송하고, 그런 뒤에 회개의 내용을 쭉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 뒤에 그 회개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의 그 회개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기도와 강구가 끝나고 그런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멘으로 이제 우리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복음, 축소된 복음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로 해가지고 잘 설명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이야기는 즐거워도 주님께서 저를 말할 수 없는 죄로부터 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이 그것이 전제되어진 겁니다. 전제되어진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요. 그것이 대전제예요. 그런 것 같이 여전히 제가 죄를 짓고 살 터인데 그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복음적인 우리들의 고백이 없이 그냥 우리의 기도 그냥 무조건 들어주세요. 막무가내로 주여 삼창 불러대고 그리고 뭐 큰 소리로 입을 벌려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라고 해가지고 뭐 세상에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구해 그냥. 그걸 뭐다 쓰려고요? 그냥 뭐 구하라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뭘 구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부터 해가지고 저 뭐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새벽기도 1시간 기도하는 거 짧은 시간 아닙니다. 사람 이 지명을 갖다 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뭐 샬라샬라하고 기도를 또 하고 있네. 아이고 아직 시간이 안 되는가 봐. 그럼 또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새벽기도 보통 1시간 채운다는 얘기가 강론 1시간하고 목사님 30분 동안 기도하십시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 10분 동안 뭐 마이크에다 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슬며시 없어져요 이제. 그럼 나머지는 남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다 해야 되거든요. 옆에 권사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경쟁적으로 기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풍토를 만들어 놓은 거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사는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우리 고백이 있고 그거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기도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울까. 사실 긴 시간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주기도를 계속 묵상하다 합니다. 계속 주기도를 딱 묵상을 해요. 그 묵상한다는 이야기는 주기도 그것도 한번 기도 처음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 중간에 어디쯤 했는지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이제 그걸 갖다 한참 이제 묵상을 갖다 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셨던 그 전반적인 우리는 뭐 대의적으로 이제 접근을 또 하잖아요. 그냥 주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속과 거룩을 구분하다 하시듯이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사도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뭐 길게 이 기도를 한다 했잖아요. 어저께 이 기도하는 거 지난 시간에 다 하느라고 우리가 시간 늦었는데 뭐 3층에서 길을 기울이고 언제나 끝나나 그러다가 내려왔다고 한 걱정을 또 하시고 올라가는데 그 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기도를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했다 해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큰 행복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했다 합니다. 축복한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축복인데 찬송할지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함께 찬송하자는 이야기죠. 축복이에요. 그게 찬송하자는 이야기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오늘날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렇게 소망을 했던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성전을 위해 가지고 정말 만사를 구비했던 그 주님 앞에 모든 기구를 다 준비했다 한 거네. 다윗이 그걸 기도했다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나중에 회복의 역사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 축입니다. 성전의 역사와 그 다음에 주권의 역사. 주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 또 하나는 신앙적인 신앙이 그 자유를 얻고 있는가의 두 가지 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멸망, 그 다음에 주권 상실. 이 두 개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때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들이 이제 보았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대로 이루신 내용들, 이 언약이 하나도 빼놓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되어졌고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했고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고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주하게 하셨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며 나라를 경고케 하셨고 몸에서 날 자식을 뒤에 세워서 내 아들이 되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까지 지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거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그 이야기는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래서 신명기에 복 있는 자, 저주받은 자 두 가지 축으로 해가지고 이 기도로잖아요. 거기에 복 있는 자들의 이 기도란 말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뭐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복 있는 자는 사실은 나가도가 어딜 나가도 해. 이스라엘 도성으로부터 해가지고 포로로 쫓겨간다 할지라도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 그 남은 자고. 그리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게 누르고 살아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사실은 우리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신성 정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왕정 정치 시대가 열리니까 그런 것과 같이 비록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왕정 정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지 않은 게 다 하나님이 통치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통치를 다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왜? 복 있는 자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복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주야로 묵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렇게 묵상을 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우리가 주님께서는 만사를 구비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만사를 하나님께서 다 만사라도 구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을 두셨을 때 왜 힘이 드냐? 여러분들 스스로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를 버리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라고 위로를 갖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가 그걸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쪽에 아픈 거는 좀 생략을 하고 부활의 영광에 대한 것, 거저받는 그런 쪽의 거 이것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도를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성도의 위로가 한쪽 것만 가지고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양쪽과 다 설명이 돼야 돼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이 다 설명이 돼야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었어. 내가 당한 이런 그 고난은 당해도 싸라고는 자기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되어진다. 회개 없는 기도는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런 뒤에 이제 여기서 그러죠.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창조 사역이거든요. 섭리 사역을 넘어가야 2장 3절 이상을 뒤로 갔을 때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비로소 여호와라 불렀더라라고 하는 해설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기 섭리 사역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해가시니까. 그래서 마치 여호와가 상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잘못되어지는 표현이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고백했던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라.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보통 명사라고 해가지고 자꾸 이걸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보통 명사야. 여호와는 고유 명사고. 그러니까 고유 명사인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지 보통 명사이신 우리 하나님은 능력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야. 문자적으로 해가지고는 맞죠. 삼일체 하나님이 만사를 다 지으신 분인데 능력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우상에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믿어지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이거든요. 능력 있는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건 우상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이라고 불러 가지고 그것이 마치 여호와의 개념하고는 어떻게 좀 차등되어져 있는 그런 칭호라고 하는 설명은 잘못되어져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솔로몬의 그 순서에 의해서 봤을 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면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거는 띄어내가지고 이 문장에서 이것만 띄어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기도를 아까 했을 때의 내용처럼 우리 사람들이 죄가 없을 줄 믿사오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제가 있는 그런 인간사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이 마음을 갖다 향해가지고 이쪽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는 기도가 이제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가끔 이제 이렇게 어떤 위로를 받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직접 우리들에게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우리들에게 그걸 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비약이에요. 몇 단계 비약이에요. 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지금 보고 언약한 내용 아니에요. 그럼 1단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야 우리가 그걸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믿는 거를 띄워놓고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이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많은 복음성에서 나오는 오류예요. 구약 성경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찬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찬송의 내용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건데 나한테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비약이다. 왜? 그리스도를 건너뛰고 나한테 오니까. 여기에 구약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1단계 역사적으로 모형적으로 완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그걸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하늘에서 이걸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아 구약적인 용어를 그대로 우리한테 끌어다 대면 전부 독소조항입니다. 독소조항.
근데 이거는 예수님한테까지 가야 우리한테 복음으로 와서 들리게 돼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고 나 대신 이걸 이루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62절로부터 66절 보게 되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려요.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그 왕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의 봉헌식을 위해 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이 어마어마한 그런 재물을 동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의 제사장이 한 마리 소를 각을 떼어 가지고 온전한 제물로 바칠 때까지 몇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근데 마리수가 만다리 마리수 아니에요? 만다리 마리수.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거 뛰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걸 씻으려면 물 계속 날르고 장작 그냥 계속 날르고, 그래 번제단에 끊임없이 그걸 갖다 이제 이 제물을 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퉁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네 해서 퉁친다는 이야기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따라서 그거 한다고 보십시오. 거기서 구약 성경에 거기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되고 맨날 며칠 하다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제사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로 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해서 사흘 만에 새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올라가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이 실체적인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놀라운 간격입니다. 이방인들한테만 보여줬던 그 그림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수요일날 지금 히브리서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들 박해는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를 하는데 유대인은 그래도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야 그거는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다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갖다 쭉 설명하다 하거든요. 그거를 모르게 되면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참 편할 것 같아요. 왜 편할까요? 제사 드리는데 이유 없어요. 그냥 뭐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강론 별로 안 한대요. 10분 20분을 끝난대요. 아 좋겠다. 나머지 시간 뭐 할 거예요? 전부 이거 해야 돼요. 예 드려야 돼요. 전부 예식에 예식.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미사란 말이에요. 미사. 예식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드리는 행위를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라니까. 근데 그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식을 갖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식서가 있어가지고 한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걸 해야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도 특별히 이제 우리 강남노예가 정체되어져 있잖아요. 정체되어져 있으니까 좀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도 좀 돌아가면서 하자 이걸 돌아가면서. 근데 예식 중심이면 돌아가서 해도 돼요. 돌아가면서. 왜? 똑같은 예식집에 의해 가지고 예식대로 하니까. 그리고 뭐 10분 20분 하는 거야. 그 나와져 있는 어떤 예식문에 의해서 강론하다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굳이 뭐 다른 방법이 없어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신약 교회라고 하는 건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양떼들에게 먹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삼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유형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임시 맡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이 다 달라요. 이제 물론 뭐 그 목사에 의해서 훈련도 되지만 그분들한테 아무나 그 얘기가 통하냐면 안 그렇습니다.
뭐 말씀을 갖다 뭐 똑같은 말씀인데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지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개신교의 그런 그 이야기다. 뭐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일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 일들이, 화목제를 갖다 희생물로 드리고 하는 일들이,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고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빠져버리게 되면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오고 지금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는 일이 우리한테 좋은 이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하나님께 선한 길을 안 가르쳐 주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라고 했던 명제하고는 다른 설명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문장 내에서 이거를 잘 앞뒤 분별해 가지고 읽어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우리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자손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책망을 하실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온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온역이 일어나니까 생육 번성해야 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 언약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풍성해져가지고 그 곡물 재배가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땅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때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리고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 에워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통치 언약에 대한 이런 진노를 주님께서 하실 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를 줄 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환난에 대한 그 조건을 불문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이게 행위대로 갚으라면 어떡하는 거야? 죽인다는 아니? 근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이 왕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아까는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피차 우리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거지 뭐 자기가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도 교육자를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이제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갖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갖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일들, 이 일이 한 주 동안도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 우리 구원받은 그런 일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 여전히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골치 아팠던 일은 여전히 골치 아픈 일로 남아져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보이는 이 어떤 환경 때문에 여전히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런 그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게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 통시적인 해석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원인, 결과, 그래서 인과에 따른 해석이 떨어져야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고난의 시간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고난이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데까지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포월적 우리의 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면 골치 아픈 것만 남아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초월되어진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세계가 있어요. 그걸 보고 해석을 했을 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갇힌 세계, 이렇게 내재되어져 있는 세계에서 풀려고 한다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우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대로, 상고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아무것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저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기릴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길 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음에 무엇인가 조건을 제시할 것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만사를 구비하셔가지고 섭리하시는 그분인 줄 우리가 믿고 또 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 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돌아오는 한 주간이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